자, 오늘은 큰 제목은 대속제일, 욤 키푸르, 히브리 말로. 작은 제목은 당연하지 않다. 네, 당연하지 않습니다. 뭐가 당연하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y of Atonement, 속죄란 뜻이죠. 속죄의 날. 세 개의 그림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약간 대속죄일을 상징하는, 여기 뭐죠? 법궤가 있고, 네,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가 있고,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있습니다. 예, 대속죄일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7개의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시간표를 그리지 않아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표대로 움직이잖아요. 계획하잖아요.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시간표죠. 시간을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그 구원의 시간표인 절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절기를 알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시간표대로 살면 시간을 좀 함부로 쓰지 않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차지 잘못해서 다른 일을 하면 그 뒤에 있는 시간이, 네,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절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산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줘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도 우리 신앙의 자세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대속제일이 나오는 성경을 레위기 23장, 레위기 16장 전체, 그 다음 민수기 29장 전체, 히브리서 9장 전체, 하나의 절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속제일에 나오는 이제 그런 단어, 핵심 단어 같은 거는 이제 제사장. 우리가 대속제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죠? 그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당연하지 않다. 오늘 모든 말의 대답은 당연하지 않다예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말이 되뇌어졌어요, 저한테. 당연하지 않다. 이건 너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같이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성막 강의 할 때도 나왔던 아사셀 염소, 네,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네, 속죄소,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자,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서 절기, 오순절, 절기가 이렇게 1장부터 쭉 나와요. 끝장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26절부터 32절이 대속제일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네, 굉장히 쉽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스스로 괴롭게, 이걸 이제 뭐 자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죠. 천지창조하고 똑같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번 2022년은 10월 24일이래요. 대속제일이. 우리 달력으로. 그러니까 10월 24일 저녁부터 10월 25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이제 하는데, 여기 보니까 7째 달이니까 7월, 열흘날이니까 10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나팔절은 7월 며칠이죠?
1일. 네, 7월 1일 신년이라고도 했습니다. 7월 1일과 7월 10일 같은 7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기 할 때 장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에 절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마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처럼. 이해되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이 붙어 있고, 절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3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봄에 6월절을 끼고 유무초가 있고, 여름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 앞에 대속제일과 나팔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쉽잖아요. 7개가. 벌써 7개가 다 된 거야. 그 앞에 3개, 그 다음에 뒤에 3개, 가운데 1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촛대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기억하기 쉽게 해놓은 것도 그림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레위기의 대속제일은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괴롭혀야 되고, 네, 이 2가지를 기억하고 금식해요. 하루 동안. 근데 금식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얘네가 금식을 25시간을 합니다. 왜 25시간 하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24시간을 놓쳤을까봐 앞에 30분, 뒤에 30분. 굉장히 완벽하죠. 네, 그래서 25시간 금식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시간을 잘못 봐서 착각했나.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그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이제 유대인들. 이게 이제 텔아비브 모습인데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니고 이렇게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쉬워요. 철저하게 쉽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통곡의 벽이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 전통 유대인들은 아주 이렇게 열심히 지킵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서 그 연합을 인식하면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위기의 핵심어인데요.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의 핵심어는 거룩과 동행이에요. 자, 거룩은 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 주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연합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의 걸림돌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이제 이 죄의 걸 알잖아요. 물두멍에서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데 그 자백하는 게 죄의 결과가 아니고 네, 나타나 보여지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동기, 우리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잘못 인식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게 무엇인지를 계속 알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성격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걸 자백하는 게 물두멍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잘못하면 버림받았다고도 생각하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속죄일은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여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대속죄일이 거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속죄일이 1번이 뭐냐면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절기 중의 절기다.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죠. 이게 절기 중에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부분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 알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한 큰 날이에요. 6월절이 개인의 구속이라면 대속죄일은 국가적인 구속입니다. 그리고 아까 2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누가? 내가.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물이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 있죠. 짐승이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런 것보다도 제사자의 마음의 상태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5시간 금식을 할 때 물도 안 마셔요. 금욕은 물론이고, 목욕, 샤워, 향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사치는 물론 안 되지만 기본적인 욕구도, 예, 물이 기본적인 그 욕구잖아요. 그런 것도 절제하는 그런 절기예요. 가죽으로 된 신발, 옷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고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는 말이 욤이 날이거든요. 날. 키푸르는 덥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덮는 날, 예,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날, 속죄하는 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키푸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 한 사람 내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단, 성소, 예, 아까 우리 봤죠? 영상, 우리 친구들 그 영상에 있는 모든 기구,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기구를 다 속죄하는 날이에요. 걔네가 뭘 잘못했을까요? 물건이 뭘 잘못했길래. 물건이 뭘 잘못했길래 속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이 의문을 가져봐야 돼. 죄는 내가 졌는데, 우리가 동물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 바릅니다. 뿔에다가. 그죠? 그러면 이 기구는 뭘 잘못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예.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내가 부정한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돼야 된대요. 예, 성막에 있는 물건이 정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저는 이제 요 말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것만 중요했는데 앞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정결해야 된대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네. 대속죄일의 유래는 쉬워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범죄해갖고 이제 3,000명 죽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이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그날이 이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허락했다는 거는, 예, 죄를 용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유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속죄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뭐냐면, 나팔절의 의미는 대속죄일의 준비예요. 아까 며칠이라 그랬죠? 7월 1일. 7월 1일과 7월 10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원래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열흘 동안 금식해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네, 그 앞에 있는 6월 달부터 40일 금식합니다. 6월 달 30일하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합치면 40일이에요. 네, 40일 금식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만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는 대속죄일의 준비 그 자체예요. 어떤 절기도 이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있지 않아요. 대속죄일만 나팔절과 이렇게 붙어서 나팔절이 있어야 대속죄일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팔절의 의미를 할 때 속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단장품을 제하고 경건하게 준비했다. 그러면 신약에는 대속죄일이 나올까요? 이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킨 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는, 초막절이 장막절이거든요. 그 7월 15일이기 때문에 앞에부터 다 절기를 따라왔다는 거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9장에 이해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해되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네, 속죄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가 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2마리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이제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내서 떨어져서 죽게 하거든요. 역시 그 아사셀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아사셀 염소를 내보낼 때 뿔을 묶어요. 이렇게 뿔을. 그 뿔이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엄청 무력하시죠. 어떤 권세도 행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 대속죄일, 욤 키푸르를 통해서 그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의 피가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보좌를 나아갈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왜 많이 했냐면은 제사 의식을 그 5가지 제사할 때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이 제사 방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에서 그림을 좀 보여줄 거거든요. 대속제일의 가장 큰 특징이 유일하게 이 날에만,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번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한 번이 아니라 4번 들어갑니다. 네, 4번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속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정결하게 하는 이중 속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 평상시에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죄에 대한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 2개가 있어요. 이미 평상시에 성의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네 번제단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합니다. 평상시에도 언제나 죄를 지은 게 이제 인식이 되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이것도 속죄거든요. 그 속죄와 뭐가 다를까? 그 속죄와 달라요. 그 속죄랑 같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 백성들과 제사장의 죄를 성소가 맡아놓고 있대요. 맡아놓고 있다가 그냥 읽으세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치러야만 맡아놓고 있는 죄가 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서 쉽게 말해드릴게요. 자, 대속죄일에 예비 규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일 전부터 집에 못 가요. 7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낮에는 이런 기구를 청소하고 밤에는 배워요. 철저하게 실수 없이 네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루 전에는 철야를 해요. 하루 전에는 특별한 방으로 인도돼서 제사 때 이제 사용할 제물들을 지켜보고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면서 네 책을 읽어요. 대속죄일에 연관된 책을 읽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내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할 제사장들을 뽑아요. 제비 뽑아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제가 우리 친구들 때문에 갖고 왔는데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려면은 그 도와주는 제사장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저는 1~2명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11명. 11명이 필요하고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려면 24명.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제사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조각난 양고기 나르는 사람, 그 다음에 내장 나르는 사람, 밀가루는 소재거든요. 항상 제사에는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소재, 그 다음에 이건 전제라고 해요. 포도주는 전제할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11명이 필요하고 24명은요, 소가 크잖아요. 오른쪽 뒷다리, 엉덩이, 왼편 뒷다리, 가슴, 목, 두 앞다리, 옆구리, 내장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고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성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누가 누군지 모르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제비 뽑아서 이 사람들을 결정하고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날에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한 동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 네, 입력이 되셨죠? 모두 4번 들어갑니다. 4번. 그리고 그날은 제사장이 이걸 에봇이라고 해요. 화려한 이 에봇. 이거는 이제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이렇게 보석까지 다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입는데 대속죄일에는 이런 옷이 있습니다. 이걸 세마포라고 해요. 세마포. 이거는 정결한 거, 의로운 걸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의미가 막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몸을 정결하게 씻고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까는 레위기 23장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23장에 있고 레위기 16장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오면서 모든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림만 볼게요. 자, 그림만 보니까 뭐 연기가 이렇게 풀풀 날리죠.
예,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향을 가득 피웁니다. 예, 그 지성소에 향을 피웁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인 대제사장을 가리기 위해서 연기를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그걸 분향한 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네, 뿌리는데 여기가 속죄소죠. 친구들, 여기가 속죄소예요. 죄를 속하여 주시는 곳 속죄소. 속죄소 위에 뿌리는데 위로 한 번, 밑으로 7번. 네, 7번 뿌립니다. 속죄소가 피로 덮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7번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네,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미. 그리고 나가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올 때는 염소를 2마리 준비해요. 이거는 이제 송아지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네, 그래서 염소 2마리 중에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내보내려고 살려두고, 그래서 그 죽인 그 피를 가지고, 네,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예, 제비 뽑힌 염소의 피를 똑같죠. 네, 위로 한 번, 밑으로 7번. 자, 지금 몇 번 들어왔냐면 3번 들어왔어요. 지성소에 3번 들어왔죠. 네, 3번째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뿌려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역시 백성들의 이제 제사장의 죄가 이제 사해지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향단이에요. 여러분, 분향단은 어디에 있죠? 성소에 있어요. 예, 성소에 있는데 그날은 휘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약간 이게 성막에 그때 나왔었어요. 네, 이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날은 얘가 이 분향단이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막이 열렸기 때문에 한 방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전에는 성소에서만 그걸 내성소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무 거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제 그 분향단에 이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여기 내 기퉁이에다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나요? 나왔어요. 거기에 그 분향단이 나왔어요. 쟤를 이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 피를 취해서 그 귀퉁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거든요. 귀퉁이에다 발라요. 그리고 7번 뿌리고 그 부정을 이제 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이 기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속죄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피를 어디에다 뿌려야 되죠? 나한테 뿌려야죠. 나한테. 내가 정결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람에게 뿌려야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기물에다 뿌리는 거지? 네, 우리 여태까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제목이 당연하지 않다예요. 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기다 바르는 거 당연하고 뿌리는 거 당연하고 왜 나한테 안 뿌리지?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아사셀 염소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네, 앞에 있는 제사하고 조금 달라요. 이 제사자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이제 무인지경에 이제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무인지경에 이제 보내죠. 보내서 돌아오지 않도록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은 거를 확인하면 여기 이렇게 빨간 끈을 묶는데 빨간 끈을 성막에도 묶고 아니 그 성전에도 묶고 얘한테도 묶는데 얘가 죽을 때 성전에 있는 빨간 끈이 하얗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번제단에 아까 제사장을 위해선 숫송아지, 백성을 위해선 숫염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뜰에 있어요. 뜰에 와서 제사를 지내요.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은 번제를 드려요. 이제 번제는 이제 양으로 드려요. 네, 이것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다 바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향을 피웠잖아요. 네, 이것도 옷을 또 갈아입고 씻고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게 불이 이렇게 꺼졌을 거 아니에요. 향연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향로와 불을 제거하고 이 부삽을 그 기구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모든 절차들을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며 성경은 또 왜 이렇게 길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약에 우리가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도 생각을 해가지고 귓전에 지금 쟁쟁거려요. 그래서 아까 지성소 예배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였던 거야. 아무 때나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고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제사장만 이걸 대제사장만 이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가고 나머지 아까 24명, 11명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죠. 예, 밖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교환을 드리면 정리해 놓은 거예요. 빨간 글씨는. 이게 복잡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 대제사장은요. 대속제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혼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역시도 사람인지라 피가 필요해요.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속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대제사장도 완벽한 사람 없다. 아론이거든요. 대제사장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으로서는 피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곳이 바로 죽어버리는 그곳이. 네,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평상시에 화려한 에봇 대신에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얀 깨끗한 세마포 고이 속옷부터 다 세마포로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죽죠. 죽고 다음 또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는데 예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인류의 구속을 단 한 번에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피로 속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항상 살아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흔한 말이라고 흘려 듣지 마세요. 흘려 듣지 마시고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아사셀 염소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한 100가지 말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광야로 보내졌다 이런 뜻이고 결국은 여기에게 안수한다는 게 인간 세상의 죄를 끌어들인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그 죄를 돌려보내고 제가 좀 이 말이 의미가 있어서 그 죄를 돌려보내고 그 죄와 함께 영원히 사탄이 형벌받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가 100개 이상 읽고 아주 하나 정리한 내용인데 사탄을 일컫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게 사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셀 염소가 돼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여기가 이제 오늘 강의의 중점입니다. 더럽혀진 속죄소. 왜 성전의 기물들은 정결해야 하나? 속죄소가 아까 덮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곳이에요. 대속죄를 드리는 이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고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해졌는데 여기 보면 1년 동안 부정과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년 동안 부정과 속죄를 치루어 부정하게 된 성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평소에 드리는 속죄일과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성막의 정결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세요? 2개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허접하긴 하지만 여기 지금 지성소가 있고 내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법궤가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여긴 번제단이 있어요. 자, 뜰에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에 향단, 그 다음에 여기에 속죄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번제단에 속죄를 해요. 개인이.
그런데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으면 향단에, 예, 향단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얘네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를 그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얘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네, 빨리빨리 빨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오염이 찌들어가지고 세탁소 가야 되죠. 예, 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때그때 속죄를 해도요, 얘가 오염이 돼요. 이 기물이. 성전이 오염돼요. 요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이게 마땅하지 않아서 또 찾았는데, 인간의 죄가 죄의 도끼라고 나와있죠. 성전을 오염시켜요. 네. 그 성전의 정화가 필요해요. 그 성전의 정화가 되면 인간이 용서를 받아요. 왜 성소를 정결케 해야 되냐면은, 평상시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특별한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드려야 되냐. 그리고 왜 짐승의 피는 왜 나한테 안 뿌리고 이 제단에 뿌리냐. 제가 출애굽기 보니까요. 모세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뿌린 피예요. 모세가.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언약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 사람에게 뿌린 게 처음인데, 이 언약의 피가, 네, 이 언약의 피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맺는 그 옛 언약, 이제 율법으로 맺어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 언약이에요. 예, 그 피가 이제 뿌려진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어.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맺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제단으로 상징되는 성소와 백성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요. 이 피가요, 이 제단으로 상징되는 성소와 백성을 묶어줬어요. 네, 묶어줬어요. 우리가 하나예요. 성소가 하나야.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유가 내가 성소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네, 조금 더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성전과 언약 백성은 피로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뿌려야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건데 이는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 그래요. 네, 죄를 지었는데 성소를 더럽혔대. 그리고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거래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네, 제단에다 피를 바르는 이유는 그 제단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소의 회복이 없이 죄를 회개하며 동물에게 전가해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성소의 회복이 없이 재물에게만 안수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에 평일의 속죄 제사는 제사장은 향단에 피 뿌리고 일반 백성은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래가지고 오염된 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네, 오염된 이 기구들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꺼번에 모아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백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모아서 모아 한꺼번에 이걸 이제 성전 정화, 거룩한 회복 장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과 백성이 하나로 결속되어 있어요. 그 구약은 짐승의 막대한 피를 가지고 백성이 거룩하게 됐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이게 하나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성전에 뿌린 게 돼요. 네. 그래서 성전에 뿌려진 피는 백성에게 뿌려진 피가 되고요. 나와 성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성전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더럽히면 거룩하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전된 교회가 더러워져요.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절기에도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공동체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부분을 왜 그렇게 유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하나 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그거잖아요. 지성소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 알잖아요. 그죠?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과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성막이 내 안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요. 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죄를 지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소가 이 교회 공동체 같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면요. 우리 존재감도 역시 거룩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 파기 작전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교회가 지금 계속 세속화되어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면 우리는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영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을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두멍에서 처절하게 기도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허공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세요? 조건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백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백에 잘못하면 매이지 마세요. 내가 자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친밀감이 회복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은 우리의 자백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죄를 지으면 왜 속죄소를 정결하게 할까? 네, 왜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속죄소에 피를 발랐을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나와 함께 된 이 성막의 기구들에 다 덮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속죄일 하루에 이들은 처리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영 단번에 치루어 주신 그 속죄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데. 자, 절기를 통해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귀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되고 어떤 때라도 들어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우리가 술술 멘트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토설기도 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쉬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매우 비싼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가능해졌어요. 현재 우리들이 드리는 이 지성소 예배가 다른 것보다는 쉽지 않아요. 다른 예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싸구려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면은 정말 이 지성소에 이 당연하지 않은 지성소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겁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염소 2마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마리는 그렇게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해야 되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아세요? 네, 성소의 더러움을 기억해야 돼요. 성소의 더러움. 내 죄 때문에 내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 이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므로 나까지 함께 중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까지 함께 아파해야 되는 이 공동체의 연합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예배, 지금보다 나은 우리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니라. 에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할수록 이 자기의 의라는 더러운 때가 계속해서 추가될 일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만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속죄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온통 다 더럽혀져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공동체도 더러워지고 성전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진 이런 상황들 상하 좌우를 다 돌아봐도 어느 곳에도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속죄에 물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요한일서 1장 9절. 절대로 우리가 자백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핏부리는 게 아까 얘기한 다 그 제물의 핏부리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굉장히 열심히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상실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은 달려가서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달려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한 예행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그러한 리허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나 유대인들은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도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초림 예수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잘못 가르치고 세대주의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날짜를 정하고 이게 세대주의 식으로 이제 예수 재림을 이제 풀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 모든 절기가, 이 모든 절차가, 오늘도 얘기하는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연합이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지켜지고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라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계속 리마인드 해주고 있어요. 주님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친히 만드시고 완성하신 주님과 한 몸이 된 이들만 지켰다, 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연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